예. 오늘 본문 시편 40편은 이스라엘 왕 다윗이 자신이 사적으로 경험한 고난 그리고 구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적인 신앙 체험이 그냥 사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나아가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역시 깊은 공감과 울림을 주는 아주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현대어로 번역하고 있는 이 메시지 성경의 본문은 다윗의 사적인 체험을 통해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깊은 위안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애매한 고난, 신앙인이기에 겪어야만 하는 부당한 고초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런 삶의 모순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커다란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다윗의 고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40편은 크게 두 파트, 즉 1절로 10절 다윗 왕의 개인적인 감사의 노래, 그리고 11절로 17절 다윗 왕의 예가, 즉 슬픔의 노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0절의 주요 구조를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마침내 굽어보시고 내 부르짖음 들어주셨다. 나를 시궁창에서 들어 올리시고 진흙탕에서 끌어내셨다. 단단한 반석 위에 나를 세우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 이를 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대, 세상 사람들의 확실한 것을 등지고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을 무시하는 그대는 복이 있다. 세상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생각들로 가득 쌓인 곳,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주께 견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께 그 무엇을 드리려 해도 주께서는 그런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종교적인 모습, 경건한 모양새, 주께서는 그런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주께서 나에 대해 쓰신 기록을 읽고서 나를 위해 베푸신 잔치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와 내 존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이 견실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현재 다윗의 존재와 삶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구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와 내 존재의 일부가 되었다는 고백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통합된 삶을 살고 있는지 증언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반부는 신앙인으로서의 다윗의 영적 삶과 그 삶에 따른 열매로서 그 내면의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로 17절의 주요 구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련이 한꺼번에 덮치고 무수한 죄악이 몰려와 나를 습격하니 내가 죄책에 사로잡혀 내 길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 죄악이 내 머리카락보다 많고
그 죄가 어찌나 무거운지 내 마음이 지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너그럽게 보시고 몸소 나서 주소서. 어서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 내 영혼을 낚아채려는 자들이 당황하여 고개를 떨구게 될 것입니다. 재미삼아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조롱과 창피를 당하고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자들이 가차없이 야유와 조소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아 헤매는 이들, 그들은 노래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의 진면목을 아는 이들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쉬지 않고 세상에 알리게 하소서. 나는 엉망진창입니다. 보잘것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소서.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 방금 읽어드린 이 본문의 후반부는 전반부의 견실한 신앙인의 고백과는 상당히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죄책에 사로잡혀 내 길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 죄악이 내 머리카락보다 많고 그 죄가 어찌나 무거운지 내 마음이 지치고 말았습니다. 내 영혼을 낚아채려는 자들이 당황하여 고개를 떨구게 될 것입니다. 재미삼아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조롱과 창피를 당하고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자들이 가차없이 야유와 조소를 받을 것이라는 이 탄식은 혼돈과 무질서의 수렁에 빠진 다윗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 후반부의 이 내용은 전반부의 감사의 찬양과는 달리 다윗 자신이 경험했던 고통의 실제 리얼리티를 매우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부의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후반부의 그 처절한 슬픔의 애가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윗은 왜 이처럼 감사의 찬양과 슬픔의 애가를 이 한 편의 시에 함께 실었을까요? 제가 이해하기로 다윗은 전반부의 감사의 찬양이 후반부에 슬픔의 애가가 표현하고 있는 내적인 실체를 거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후반부에서 묘사하고 있는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감사의 노래가 열매로 다가왔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역순으로 배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궁창에서 들어올리시고 진흙탕에서 끌어내 주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군사적 위기나 재난 혹은 질병으로부터 건짐받았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을 통해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그 구원의 손길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긴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리는 그대, 세상 사람들의 확실한 것 등지고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을 무시하는 그대는 복이 있다. 누구의 증언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윗 자신의 증언입니다. 참으로 진정성 있는 삶의 증언입니다. 참으로 순결한 양심의 증언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증언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증언은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쌓인 곳,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견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과 그의 실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와 내 존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윗다운 고백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선조다운 고백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주께서 나에 대해 쓰신 기록을 읽고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신명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왕의 그 제사장적, 제의적 의무, 즉 종교적 의무에 관한 내용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는 백성을 대표하는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겸손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영적인 신비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와 내 존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온 존재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 이처럼 반복되는 종교적 책무와 모양으로서의 제사를 영원히 없애버리셨다고 히브리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종교성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서 다윗은 종교적인 모습, 경건한 모양새, 주께서는 그런 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형식적인 종교성에서 벗어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자신의 인생에 들어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존재와 삶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형식적 종교성의 울타리, 내용적으로는 율법의 강압에서 풀려나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 당신이 당시 유대교의 종교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당신의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영성 수련을 인도할 때마다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어떤 분이 혹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신변의 고통과 고초가 찾아왔을 때 목사님 이것이 제가 저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분께 아닙니다. 성도님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들 그분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와 내 존재의 일부가 되었습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하는 실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인이 이런 실존적인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고백하고 있는 다윗처럼 혼란과 고통과 아픔과 위기를 거쳐서 이를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경험했던 혼란과 고통과 아픔과 위기는 어떤 것들입니까? 먼저 우리는 그의 죄책감을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다윗이 빠졌던 시궁창과 진흙은 군사적인 위기 상황이나 그러니까 전쟁이죠. 몸의 질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생명의 위기, 존재의 위기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인이 극도의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고난이 덮치게 되었을까? 라는 자문과 함께 자책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련이 한꺼번에 덮치고 무수한 죄악이 몰려와 나를 습격하니 내가 죄책에 사로잡혀 내 길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 죄악이 내 머리카락보다 많고 그 죄가 어찌나 무거운지 내 마음이 지치고 말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와 같은 어둠과 혼돈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는 사실 자신의 영적 분별력으로 그 죄책감 속에 숨어있는 악한 영을 분별해 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마치 양날의 검처럼 순박한 겸손과 과도한 죄책감이 혼재하는 혼돈을 불가피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사에서 거의 모든 성인들은 바로 이런 혼돈의 경험을 통해서 선을 가장한 악한 영을 분별해내는 소위 영분별을 경험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삶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신앙인에게 있어 신앙적 겸손과 죄책감을 구분해낸다는 것은 생각처럼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불운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병고가 생겼을 때 내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불충의 모습을 별개로 생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가 신앙인이라면. 오히려 많은 경우 그 사람의 신앙이 깊을수록 불운과 병고가 내 자신의 영적 둔감성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아주 진지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감성만큼 한동안 죄책감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영적 민감성은 마침내 그 죄책감 속에 숨어있는 악한 영,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실제에 눈뜨게 되어 그 거짓된 영을 분별해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까지 기도하고 하는 사람에게, 성도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만약 기도로서 그 거짓의 영을 분별해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계속해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혼돈의 경험을 통해 기도하는 그 사람의 영적 민감성을 고양시켜서 죄책감을 넘어서게 하시고 또한 동시에 영적 자유에 이르게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다윗이 자신의 겸손과 그가 경험하고 있는 영적 자유를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엉망진창입니다. 보잘것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소서. 주께서는 그리 하실 수 있고 그만한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자신은 엉망진창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겸손과 영적 자유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신앙인이 극도의 위기에 빠지게 되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공경에 처한 나의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주변 사람들의 실제적인 험담이나 조롱 자체보다도 오히려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다른 사람들의 조소와 비아냥에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13절로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그럽게 보시고 몸소 나서주소서. 어서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 내 영혼을 낚아채려는 자들이 당황하여 고개를 떨구게 될 것입니다. 재미삼아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조롱과 창피를 당하고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자들이 가차없이 야유와 조소를 받을 것입니다. 다윗 역시 자신이 마주했던 시궁창과 진흙탕의 암흑 속에서 그가 어떤 유혹에 시달렸는지 잘 드러내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때 극심한 고립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이 고립감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내적으로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크고 깊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른 시편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건 뭡니까? 고립감의 리얼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고립감의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립감에 빠져 있을 때 겪게 되는 고통을 이렇게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 상태가 이와 같을 때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수치심, 죄책감, 좌절감, 패배감 속으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이러한 유혹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 자녀로서의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혼돈과 어둠 속에 다윗은 어떻게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을 압도하는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대적자들과 그 불의에 무감각한 자들에게 기가 죽지 않았고 그런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을 찾아 헤매는 이들 그들은 노래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의 진면목을 아는 이들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쉬지 않고 세상에 알리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은 고립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헤매고 있지만 자신이야말로 주님의 진면목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잃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신감과 영적 자유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모두 다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자존감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걸머지셨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철저히 고립시킬 때 그분은 자책하거나 악의 세력에 타협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악한 영에 항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들로서의 자존감을 결코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결코 빼앗아가지 못하는 성도의 영적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상 질문합니다. 내가 처한 이 고난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왜 내가 이처럼 애매한 고초를 겪어야만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바로 자신의 고백을 통해 우리들의 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가 자발적인 의지와 결단력이나 노력으로 세상 사람들의 확실한 것 등지고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복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중 그 어느 누가 이런 신비적 삶에 스스로 내 자신을 내맡기해서 그분께 내 자신을 온 삶을 개방하며 결국에는 자신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려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중 어느 누가 죄책감의 경험 없이 죄에 대한 민감성을 체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 그 어느 누가 죄에 대한 민감성 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 수 있으며 그 민감성을 구체적으로 육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고통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신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 인생은 그분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이 신비이신 그분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내내 우리 존재와 삶을 통해 그분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세상 사람들의 확실한 것을 등지고 그들이 숭배하는 것을 떠나보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우리를 위해 베푸신 삶의 잔치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그 잔치는 어둠과 고통의 수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와 이제 나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수렁의 삶을 극복해내면서 그 말씀이 내 몸과 마음에 소화되고 흡수되어 이제 내 존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한 잔치가 더 아름답고 생기 있게 다가오고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길이 당신을 향한 길이 되고 내 존재는 주님의 메시지가 드러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의미이자 가치입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고통스럽고 아픈 삶을 살아왔지만 우리가 제대로 살아왔음을 당신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내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있을 우리들의 삶이 당신의 빛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